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기악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손님들, 우리 VIP들, 또 우리 교우님들 만나 뵈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외분, 또 우리 목회팀, 장로님, 집사님들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제 마지막 말씀, 넘버 원보다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대언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이성노라고 하는 이분은 의사입니다. 키가 153cm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군 복무하는 기간 의료봉사를 하려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자원을 합니다. 그때가 1994년이었는데 3년만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한 상을 주어서 이분이 잠시 귀국을 합니다. 그때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지요. 내가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거죽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칠애를 다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입니다.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없이 가난하니까 욕구가 과하지 않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은 가진 게 충분히 많아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잖아요. 방글라데시도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형편은 나아지고 휴대폰도 생겼는데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살기는 쉽지 않지만 이전보다는 잘 살고 있습니까? 차도 있고 또 옷도 잘 입고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옛날보다 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십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고 저 사람은 저런 상태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읽으신 뒷부분 요한복음 5장 5절 뒷부분이 있는 부분 말고 앞부분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못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아닌 전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또 큰 병이 있으면 사람의 귀가 얇아지지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더라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서 만약에 물이 움직였다고 치면 몇 등을 해야 나올 수 있었습니까? 1등을 해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2등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온통 경쟁 구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오늘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교와 경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파 그림에 보시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앞에 부류는 차를 타고 갑니다. 뒤에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요,
뜁니다. 경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합니다. 여기도 우리 금에 보시면 한쪽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다. 편하게 올라갑니다. 한쪽은요, 죽으라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사용한 자원들이 다르고 출발지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서가고 뒤에 처지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베들레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가장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은 자비, 인애 혹은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좋은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었을까요? 자비의 집에 자비는 없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경쟁만 있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나아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한 경쟁이 있는, 자비가 전혀 없는 사회였습니다. 비교했고 경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 누구보다도 유명한 잘 아는 선수입니다.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요. 2014년도에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을 한 다음에 경기가 있기 얼마 전에 2013년 12월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자그레브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땁니다. 그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경기를 중계한 한국 방송과 한 외국 방송의 방송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국 방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송을 했고 외국 방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송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송,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외국 방송,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한국 방송,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외국 방송,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방송,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외국 방송,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방송,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외국 방송,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나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 중계방송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아요. 일단 짧고 그 짧은 내용의 초점이 뭐예요? 가산점, 그죠? 감점, 경쟁에서 유리, 금메달. 여러분, 외국도 경쟁합니다. 외국도 경쟁하고 외국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독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자, 우리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좀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비교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 가슴 속에 뭔가 가득 차 있어야 돼. 그 부분은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좀 우리가 비교를 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내가 지금 사는 것과 저 사람 사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이 땅의 삶과 새롭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5만 톤 유조선입니다.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의 건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가 사람의 눈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망망대해에 나가면 하나의 점입니다. 여러분, 이 배 커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태평양 바다에 띄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이라는 것입니다. 점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게 살면 100년. 여러분, 10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은 달라집니다. 하루살이에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100년은. 영원에 비교하면 하나의 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끼리 비교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세상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 빨간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본향이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자꾸 명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힘을 얻는 경우는 자기가 잘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교만해지지, 비교를 하면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교만이 사라지는 비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면 교만이 힘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조정민 목사님의 글, 다른 글에 보면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1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다고 칩시다. 10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의 재능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1년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눈물 흘리고 불행하게 사는 것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시겠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두시나? 여러분, 그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1년만 딱 행복하게 하고 그 뒤에부터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괴롭게 하게 사는 그런 상황을 부모는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0, 80, 90 우리 어르신들 이 생애를 지나오신 후에 살아온 삶이 긴 것 같으십니까? 잠깐 같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른들이 대부분 잠깐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라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지를 못해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여기 4절 빨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눈물이 날 그런 인생입니다.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목회를 하던 한 교회 성도님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박스에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존슨앤존슨, 거기에서 이 아기 용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샴푸도 있고 비누도 있고. 근데 그 아기 샴푸에 이렇게 존슨앤존슨 그 마크가 돼 있고 눈물방울 하나처럼 이렇게 딱 떼어서 그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No more tears, No more tears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일까? 여러분, 왜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베이비 샴푸에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이 말이 적혔을까요? 제가 그게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걸 목욕탕에다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왜 적혀 있을까?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머리 감을 때 감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누나 샴푸가 들어가면 어때요? 애들은 죽으라고 웁니다. 근데 이 샴푸를 쓰면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여러분, 이 No more tears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근데 지금은 눈물이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세상이 올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더 확실할 텐데 요즘 방송에 나가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선천성 생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색깔을 구분을 못합니다. 선천성 생명은 모든 것이 다 흑백입니다. 컬러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풍선을 들고 또 옆에 있는 저렇게 색깔이 진한 것을 들고 아들들에게 보라 그래도 아들들은 이게 컬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엔크로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생명을 치료하는 안경이 나왔습니다. 그 안경, 교정 안경을 주고 아들에게 이걸 보라고 그럽니다. 아들이 생명을 교정하는 안경을 끼고 처음으로 색깔을 봅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안경을 낍니다. 그리고 똑같은 색깔을 보면서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기 산도 보고 저기 뒤에도 보라고 그러니까 두 형제는 그걸 보다가 서부둥켜 안고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밝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을 주셔가지고 총천연색의 색깔들을 보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난청인 사람들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보았을 때 그 세상은 딴 세상일까요? 새로운 세상이죠. 자기들이 이해하고 보고 들었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감탄하고 그래서 우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니까 내두고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이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럴까?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럴까?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요. 그 베데스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뭐 할 거다? 밝혀질 것이다. 빨간 글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다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아멘.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 거라고요? 장차 생애에서. 제가 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젊은 주부,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한 40대쯤 되는 한 여성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 선생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돼서 선생님들은 먼저 백신 주사를 맞으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백혈병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왔어요. 저는 국가가 선생님들은 먼저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백혈병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여성분이 묻는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이 생길까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볼 텐데 그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건데 근데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저주인지 불행인지 절망인지 그런 것으로 이해했던 어떤 부분들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필요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다 뭐다? 축복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으로 인정하셔요. 그리고 감사하셔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이것도 뭐라고 믿으셔요?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으셔요. 그리고 한마디 하셔요. 하늘에서 확인한다. 장차의 생애에서 확인한다. 도대체 이 절망이, 도대체 이 안타까움이 무슨 축복이었을까? 여러분, 그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보셔요. 지금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살다가 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그게 축복이 안 된 게 있죠.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한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버나드 쇼가 그런 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서는 두 가지 불행이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데서 이르러오는 불행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르러오는 불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불행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도 그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이 땅의 삶하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꾸 비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거 볼 때 이것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죠.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게 저희 어머니 회갑 때 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어머니 모시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어떻게 또 정성교사 팀들 훈련하는데 저는 이렇게 끼어가지고 민도로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하게 되어서 카누를 하나를 이렇게 타고 스노클링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카누에 타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물속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신음을 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 아픈 줄 알았어요. 뭔 일이 생겼는지. 그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카누를 이제 다 보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니 말을 안 해요. 우와 그러면서. 그럼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이게 물고 제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산호가요. 혹시 산호 보셨습니까? 우와. 그러면 제가 간 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배를 저어준 그 필리핀 친구가 지금 산호가 제일 아름답지 않는 때랍니다. 산호가 생물이기 때문에 봄이 제일 아름답대. 봄이 지나면서 겨울로 가면서 산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거의 산호 다 죽었을 때 갔을 때예요. 근데 그 산호를 보고 제가 목회할 때 제주도 해녀 출신 어머니가 해녀였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다를 좋아하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루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 바닷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산에 보이고 단풍 보이고 꽃 보고 이 땅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바다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집사님,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이 나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을 보면 이런 세상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시고,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도 이런 세상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놓아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자꾸 이 땅에서 네 거 내 거, 내 집아이 너네 아이, 내 남편 네 남편, 이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하고 우리가 받는 대접을 좀 비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마땅히 받을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을 결코 갖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버려, 일체 버려라.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일했는데, 공부했는데, 노력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안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내 의도를 더 왜곡시킬 때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 적도 저도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괄괄한 사람들은 대놓고 싸우고, 좀 내성적이거나 말 못하는 사람은 혼자 쿵하니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뒷담화하면서 이제 끙끙 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대접을 잘 안 해줄 때 그것들의 여러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혹시 얼굴에 침을 뱉든가요? 혹시 얼굴에 뺨을 때리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발가벗기든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저도 그 정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 성화일에 그렇게 그림 보면 여기 남자의 어떤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군인들이 가장 극악하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매다는데 그런 친절은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깁니다. 그런 모욕, 그런 대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분 믿는다고 그러고 그분 생각한다는데 우리는 굉장히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도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셋째 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쳐다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꾸 쳐다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욕과 대접을 받는지도 자꾸 쳐다보면 내가 섭섭한 대접받을 때,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괜히 우리는 뭐예요? 야, 저분이 저런 대접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될 비교, 이 땅의 삶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보고, 이 땅에서 내가 받는 대접과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을 한번 의도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어떤 내적인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 자,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앞서가는 사람이 있지만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나고자라 그랬죠. 베데스다에도 나고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7절 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어떤 걸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이 말의 표현이.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저도 한번 내려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좀 더 힘있고 좀 더 덜 아픈 사람이 잡아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내가 노력하다가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비교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뒤처진 패배의식과 자기 연민과 그런 자기 절망감이 다 묻어있는 말입니다. 나는 해봤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는데 안 됩디다. 공부해봤는데 공부 안 되고, 열심히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해봤는데 안 됩디다. 나는 요 모양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첫 해에 영남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집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살이 나버렸어요. 첫날 집회 후에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대단히 죄송해하는 저에게 그 강사 목사님은 따뜻한 위로를 하시면서 괜찮아, 빨리 회복하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떠나셨어요. 가시다가 돌아서서 저에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말이었는데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해주고 가셨어요. 저분이 저 말을 왜 했지? 저는 이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하다가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 저렇게 목회 잘하는데. 그런 초라함이 탁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이 될 때 머릿속에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때 백신 주사를 줬구나. 그때는 전혀 이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연약한 목사에게 일어날 일에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생각 똑바로 하라고 백신 한 방 주셨구나. 저는 얼마나 그때 하나님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민 좋은 거예요? 연민은 좋은 거예요. 연민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연민은 누구를 향해야 돼? 이건 남을 향해야 돼요. 남을 향해야 되지, 이 연민이 자기를 향하면 이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남이 나를 연민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여기 한번 달콤하게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병자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가셨을까요? 하고 많은 병자가 있었을 텐데. 전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 시대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대.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3년 8개월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이 아팠으면, 몸이 그렇게 아팠으면 정신은 건강할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신도 같이 아파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 속에 든 생각은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놔둬? 아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해당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까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로, 몸과 마음이 처참한 상태로, 몸도 아프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형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공릉동에 오시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기 노원구에 오시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구청장 만나러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서울시에 오신다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예? 어디요? 태능교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공릉동에 만약에 오시면 공릉동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는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 여러분, 땅끝은 아프리카나 저기 저런 데만 땅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대한민국 땅 서울에 살고 있어도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실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외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딱 1등,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자비의 집에 자비는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십니다. 오셔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가장 자비에서 제외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처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태도 다 다를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태능교회를 오신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실까요? 아마 가장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대부분 높고 저 위의 세계에서 잘 계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사람,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의 관심은 가장 처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늘 마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넘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리원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리원이에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존재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온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몇 글을 읽을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셔요. 강영호는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대.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대.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대.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 다 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아까 어린이반 순서를 딱 했습니다. 여러 어린이들이 나왔는데 여러 어머니, 아버지들은 누구 애만 보였어요? 여러 명 나와 있어도 그 부모님에게는 자기 애만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많은데 자기 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런 애하고 몸도 아프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아픈 아이한테, 건강하지 않는 아이한테 부모 마음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먹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인원들이 저한테 다 한마디씩 하면 정신없습니다.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저는 누가 말하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동시에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요? 정신없다 한 명씩 기도해라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나머지는 다 침묵하고 딱 한 명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니고데모, 수가의 그 여인, 이 세상에 그 수가의 그 여인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여인을 그렇게 찾아가셔서 생명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날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니고데모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분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때? 똑같이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지.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영화원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수요일에 살던 한 분이 계셨는데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투병을 했는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병원 2개를 추천해 주면서 노년을 보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한 좀 큰 병원이었고 또 하나는 휘경동에 있는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유리에 있는 가족들이 자녀가 3명이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수유리에 있으니까 수유리에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도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렇게 하니까 입원을 한 겁니다. 그날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서울영화원교회 한 장로님의 동생이 이 병원에서 안내를 보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굉장히 입원한 환자 명단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오면 입원을 하고 나면 다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쭉 보다가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 옛날에 내가 경북 울진에 살 때에 우리 형 친구고 나한테 성경학교 때 성경을 가르치는 형 이름인데, 여러분 세상에 동명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그 이름을 확인하고 호수를 찾아서 병실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헤어졌던 형 친구 이름이 맞아요. 아니 형님, 여기 어떤 일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의 그 서울영화원교회 그 장로님의 동생, 그 제가 있었던 장로님이 그날따라 맹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분 형 친구가 그 병실에서 만난 겁니다. 이 형제하고 또 그 아까 한 그분이 경북 울진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잠깐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그 관계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늘 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초적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서울로 와서 가난하니까 먹고 산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암에 걸린 거죠. 그러다가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병원에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그 의사의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병원 하나가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잊고 있었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경북 울진에서 교회를 다녔지. 그때 나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 나 죽어도 삼육서울병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그 의사가 삼육서울병원을 추천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갔어요. 삼육서울병원 입원했는데.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이 왜 그날따라 환자 명단을 보고 싶었냐 이 말이에요. 봤는데 형 친구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또 병실은 왜 찾아갔냐는 거지.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는 왜 또 맹장에 문제가 생겨 그 병원에 입원을 했냐는 거지. 여러분, 이 몇 개가 뭐예요? 우연히처럼 지나가면 다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그냥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친구가 만납니다.
친구야,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대.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이 병원에서 이렇게 만날지 병실에서 만날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너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너를 이곳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너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셔서 너가 여기에 온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데, 바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only one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것을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오늘 이 세상에서 더 앞서가려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도 그렇게 이 사회의 구조와 똑같이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으면 그럼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지요. 우리 이거 계속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8년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못 일어나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새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힘 줄 테니까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다른 어떤 사람이 너를 챙기지 않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 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힘 빠지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할 때 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종이 하나 꺼내놓고 어릴 때부터 적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힘들었을 때 우리 안 키우고 그냥 집에 맡기고 재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어떻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면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비교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비교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버원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only one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only one처럼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